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6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옥에서 저를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었는지를 분명하고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사도들을 통하여서 복음은 계속해서 퍼져 나갔습니다. 사도들은 담대히 설교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천 명씩 예수님을 믿었고 또 온 교회가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 말하는 이가 없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 어려움이 닥쳐왔습니다. 복음의 현장조차 어쩌면 복음의 현장이기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려움은 그것이 외부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도 그리고 외부에서도 모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는 상황 가운데 이 공동체 가운데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는 어제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판 돈을 숨기고 성령을 속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죽음을 맞이하였습니다.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이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을 간절히 기다리던 초대교회의 이런 죽음은 매우 비극적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도 우리가 함께 읽은 17절부터 26절까지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교회와 사도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사도들을 옥에 가두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핍박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을 이틀이나 가두었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놓아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보고는 다시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17절과 1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복음을 방해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막아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막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비극적인 죽음의 결과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장 11절의 말씀인데요.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죽은 듯 여기고 성령을 속이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살아계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히려 더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복음이 퍼지지 못하도록 제자들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옥에 가두었으니 멈추리라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옥에서 끌어내었습니다. 그리고 가서 생명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사라진 줄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신적 개입으로 말미암아 감옥문이 열리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밖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입니다. 2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둘러싸인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길을 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열리지 않도록 단단히 옥문을 잠궜지만 하나님은 그 문을 여시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도들을 밖으로 빼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셨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복음은 막을래야 막아질 수 없는 것이고 잠글래야 잠글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가로막을 수 없었듯이 막으려 하면 할수록 재앙이 닥쳐오고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밀려오는 물을 손으로 막을 수 없듯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나 어떠한 일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이것을 잘 이해하고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막을 수 없으니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많으나 적으나 아무래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재정적인 상황이 좋으나 안 좋으나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식이 많으나 적으나 IQ가 높으나 적으나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장이든 직원이든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영향력이 많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마음을 품고 노력을 하고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갖고자 노력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마음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나의 삶에 나의 주어진 환경에 이것들이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비록 이 환경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더라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하나님의 일은 멈춰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하다.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는 것이 더 좋다는 것도 아니에요. 살든지 죽든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길이 마치 꽃길과 같이 좋은 길이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아무래도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분명하게 이뤄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처한 자리가 어디이든지 아무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절벽에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에 보내셨든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통하여 선하게 사용하시리라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입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내는 것이 참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의 믿는 그 믿음으로 삶으로 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어떤 상황에 우리 성도님들이 처해 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그것이 어느 길이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것이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믿음과 신뢰로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에는 나의 능력이나 형편과 처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소서.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참 신앙을 나의 삶에 담아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웃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무너진 교육 현장을 회복시키시고 바른 가르침과 질서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루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